오늘은 사도 바울이 아레오바고 광장에서 아덴에 사는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설교한 내용입니다. 이 설교가 문맥적으로 보든 내용적으로 보든 너무너무 고차원의 설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잠깐 읽으면서도 어떻게 이런 단어를 이렇게 연결시키면서 짧은 그런 길지 않은 그 단어를 연결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천지와 만물의 창조주여 지배가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이렇게 확실하게 설교할 수 있을까? 사도 바울의 그 설교하는 그 내용에 감탄이 됩니다. 목사는 설교 잘하는 사람이 존경스럽고 부럽거든요. 바울이 대단한 설교가였구나. 동의 안 하십니까? 동의가 됩니다. 지금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아테네까지 온 상태입니다. 아직 그와 동행하고 있던 실라와 디모데는 도착되지 않아서 아테네라는 도시에서 실라와 디모데를 기다리면서 그 아테네라는 도시를 다 돌아봤나 봐요. 산책을 하면서 보니까 얼마나 우상을 많이 세워놓고 제단 쌓는 제단이 많은지, 그 제단 가운데 하나는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제단도 만들어 놓고 우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바울의 입장에서는 격분이 됐습니다. 마음에 물분이 일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바울이 아테네에 와서 그 당시 사람들이 한번 와보고 싶은, 꿈에도 그리워할 최고 철학과 최고의 문학의 도시, 문화의 도시에 와서 그 신전을 보면서 감탄하고, 그 잘 만들어진 당시로서는 돌을 깔아놓은 길을 걸으면서 감탄하고, 마치 탈북자들이 대한민국에 와서 감탄하듯이 대단하다 이렇게 감탄한 게 아니고 격분을 했다는 겁니다. 무지한 사람들이, 미개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라면 이해될 수 있는데, 이건 세계 최고의 석학들이 모여 있고, 그 다음에 철학을 하는 사람들, 지식을 하는 사람들, 문학을 하는 사람들, 나름대로 지성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도시가 영적으로는 아주 무지하기 그지없는 후진한 도시였음을 보게 된 겁니다. 아멘요 말씀. 시각이 다르죠. 불신자들은 그 웅장한 건물을 보면서, 잘 놓여진 길을 보면서, 그들이 차원 높은 대화의 수준을 보면서 감탄했겠죠. 근데 바울은 하나도 그런 것들이 부럽지도 않았고 마음에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안 들고, 여기는 진짜 복음이 필요한 곳이구나. 이 스스로 잘났다고 여기는 지성인들이 어쩌면 이렇게 영적으로 무지할 수가 있을까. 깎아 만드는 우상을 고대 학자들에 의하면 3만 개를 세워놨다요. 우리나라는 비행기 타고 밤중에 내리다 보면 빨간합니다. 뭐가 있어서? 십자가가 맞지. 아마 지금부터 한 150년 전에 선교사님들이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십자가가 많이 세워지고 교회가 많이 세워진 걸 보면 감탄했을 거예요. 내가 복음을 열심히 전한 보람이 있구나. 생명을 버리면서 복음을 전한 복음이 있구나. 우리 자식들 데리고 와서 여기서 풍토병 걸려서 죽은 사람들이 양화진에 가면 외국인 묘지들이, 선교사 묘지들이 많다고요. 그들의 희생과 헌신이 헛되지 않은 것을 인해서 감사할 겁니다. 그런데 일본이란 나라는 우리보다 약 100년 전에 일찍 복음을 받았다고요. 그런데 그 나라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보다 앞섰습니다. 경제도 앞섰고, 정치적도 그렇고, 건물도 좋고, 땅덩어리도 우리가 넓고, 일본 하면 세계가 알아주는 나라였다고. 근데 그 나라는 영적으로 아덴처럼 아주 무지한 나라입니다. 800만 귀신을 섬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일본을 가면 이 일본이란 도시가 이 일본이란 나라가 진짜 영적으로 무지하고 구원받아야 될 도시라는 안타까움을 마음을 가지듯이 아마 사도 바울이 아테네라고 하는 당시로 최고의 도시에 와서 너무너무 속이 불편했던 겁니다. 3만 개가 그 작은 도시에 3만 개가 넘는 우상을 세워놨었다니까. 그게 뭐 근거 없는 소리가 아니고 고고학자들이 그때 유물들이 다 발견되고 있잖아요. 그 아테네에 있는 그 신전 같은 것들도 다 고대에 세워진 것들이고요. 그러니까 고고학자들에 의하면 약 당시에 3만 개가 넘는 우상을 곳곳에 세워놓고 섬기던 도시가 아테네였다. 여러분, 아테네가 유명한 철학자들이 거기서 나왔고, 최고로 우리나라 최고 올림픽의 꽃이라고 하는 마라톤도 그리스란 나라가 아테네라는 도시가 그리스 안에 있잖아요. 그리스에서 출발한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로서는 모든 것에서 앞서가던 도시나 나라가 그리스이고 아테네입니다. 그런데 영적으로는 아주 무지하게 그지없는 도시를 보면서 바울이 격분을 한 것이죠. 그리고 만나는 사람마다 주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십자가와 부활을 전했겠죠. 오늘 뭐 일터에서, 거리에서도 전했고 시장에서도 전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읽어보면 하도 예수님에게 반 미쳐서 예수를 전하니까 그 아테네에 살던 사람들, 역량이 있는 사람들이 말쟁이, 그렇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시간 내서 장소 빌려줄 테니까 와서 우리한테 말을 해봐. 뭐 학문을 가지고 왔는지 신종교를 가르치는지 한번 들어보자. 그래가지고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광장에 사도 바울이 설 수 있게 된 겁니다. 아멘. 전도할 수 있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으로 하나님 만들어주신 거죠. 그렇게 반대하고 핍박하고 하던 그런 사람들이 많은 그런 도시에 한번 전하고 싶으면 하고 싶은 말 다 해 하고 장마당을 만들어 준 거예요. 그 바울이 단에 서서 설교한 내용인데 우리 22절부터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여기 아덴은 지금으로 아테네를 말합니다. 아덴 사람들아, 그래놓고 다 같이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가 우야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나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는 우야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너희가 생전 들어보지도 못하고 그리고 깨닫지도 못하던 진짜 신을 너희에게 알려줄게 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전하게 된 겁니다. 아멘.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오늘 본문 24절 25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이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아멘. 스톱. 거기까지만 합시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보면 창조자 하나님, 그리고 천지의 주제가 되신, 주인 되시는 하나님, 그리고 사람의 손으로 지은 어떤 전에 그렇게 갇혀 계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고 시공을 초월해서 영으로 계시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만물을 지으신 분이죠. 창세기 1장 1절 첫 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시작하면서 성경은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으셨고 지으신 분이기에 천지의 주제가 되신대요. 주인 되시고 그것을 친히 존재하시면서 다스리시는 분이시래요.
그리고 손으로 지은 집에 어떤 한정된 장소에 머무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래요. 여러분, 다윗이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 손으로 자기를 축복하시고 이스라엘 왕을 삼아주신 하나님에게 보은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궤가 머무는 아름다운 성전을 지어 헌당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하십니까? 허락하십니까? 허락하지 않습니다. 허락하지 않으시면서 나단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와요. 역대상 11장 3절부터 6절입니다. 그 밤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올라오게 한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이 장막과 저 장막에 있으며 이 성막과 저 성막에 있었나니 이스라엘 무리와 더불어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사사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한 적이 있냐? 내가 언제 집 져달라고 한 적이 있냐? 나는 너희와 함께 하시면서 내가 명한 성막을 너희들이 지어서 거기서 너를 만나는 일을 한시적으로 하기는 하지만 일시적으로 하기는 하지만 어떤 백향목으로 어떤 큰 돌로 아무리 크고 웅장한 그런 집을 지어놔도 내가 거기에 영원히 머물 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시공을 초월하신 영적 존재지. 그래서 다윗이 마음은 받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생각하는 마음은 받으시고 복 주시지만 성전을 짓는 것은 허락지 않습니다. 모세가요 이스라엘을 이끌고 출애굽한 다음에 하나님으로부터 두 가지를 받습니다. 그 첫째는 율법, 곧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을 받습니다. 그렇죠? 두 번째는 성막 제작법, 성막을 지으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내려와서 십계명을 반포하고 그 다음에 성막을 짓도록 이스라엘을 독려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자원해서 헌금을 해서 금 바치고 은 바치고 구리 바치고 다 헌금해서 너무 많이 바쳐서 이제는 고만 가져올 할 만큼 백성들이 기쁨으로 헌물을 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이 명하신 식양을 따라서 성막을 지었습니다. 하나님이 거기 머물기 위해서 짓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잠깐 대표를 미팅하기 위해서 미팅 장소로 짓도록 하신 겁니다. 아멘. 그래서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내가 거기서, 여기 내가는 하나님이고 거기서는 성막을 말합니다. 아무나 성막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대제사장 아론만, 이스라엘 백성의 대표자 하나만 1년에 1차 성막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림으로 하나님과 미팅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겁니다. 죄에 얼룩진 인간이 들어갈 수 없었어요. 그 중에 가장 깨끗하다고, 인간 중에 가장, 이스라엘 중에 가장 깨끗하고 경건하게 사는 대제사장, 그 사람도 그냥 들어갈 수 없었어요. 먼저 자기 죄를 속하는 제사를 먼저 드리고 자기가 죄 씻음 받았다는 확신을 가지고 성막 지성소에 들어가도록 하셨다. 내가 거기서 너를 만나주겠다. 이스라엘의 출애굽 역사를 보면 하나님이 종종 성막에서 그들을 만나는데 그때는 구름이 그들 가운데 성막에 가득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했고 하나님의 음성이 성막 안에서 들렸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막을 지으라고 명한 것도 거기 머물기 위해서가 아니고 자기 백성을 대표해서 하실 말씀이 있을 때 한 사람을 오게 해서 주시는 말씀을 할 때만 하나님이 성막의 필요성을 느낀 거예요. 우리가 군대 간 아들 면회하러 가면 아무 자리에서 면회하게 하지 않습니다. 면회소가 따로 있다고 가서 아유 잘 있었냐 그러면서 만나죠. 먹을 것도 갖다 주고. 하나님도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을 면회하는 면회소로 성막을 명하신 것이지 성막이 지금이 우상처럼 대접받는다든지
율법이나 십계명이 우상처럼 대접받는 걸 하나님은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신이시고 그분만이 예배의 대상이지, 나중에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모세가 광야에서 매달았던 구리뱀을 그걸 우상화시켜가지고 와서 거기서 예배하는 사람이 많자 그걸 다 빻아가지고 강물에 버리도록 했다고요. 하나님은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의미를 부여하고 신적 행위를 하는 그런 걸 하나님이 원치 않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개신교는 형상 만들어 놓고 절대로 그걸 용납하지 않습니다. 만약 형상을 만들어 놓다 그 교회에서 빨리 나와야 됩니다. 그런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선 교회라 볼 수 없어요. 믿습니까? 가시적인 것으로 사람의 마음을 현혹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영으로 계셔요. 그리고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천지의 주제가 되시어서 사람의 손으로 지은 어느 집에 머물러 계시는 분이 아니다.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또 있습니다. 우주와 24절입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에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이시니 손으로 지은 집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25절,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도 호흡도 만물도 주시는 이시다. 하나님을 오해 말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가서 제단 앞에 우상 앞에 가서 뭐 드리고 먹을 것 드리고 과일 갖다 드리고 뭐 짐승 잡아 드리고 그러는 이방신이나 우상처럼 하나님이 너희에게 먹을 것 달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이 무엇이 부족한도 돼서 야 먹을 것 좀 갖고 와라, 배고프다 그러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도리어 그분이 우리에게 뭘 주셔요? 생명과 호흡과 우리가 필요한 만물을 주시는 분이지, 양로한 할아버지처럼 나 좀 도와줘 이러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부잣집 나사로가 아닙니다. 우리가 던져주는 그런 음식 드시고 겨우 생존해 가시는 분이 아니고, 반대로 그분이 우리를 도와주심으로 우리가 생존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만물의 주인이기에, 우주 만물의 주인이기에 무슨 뭐 걸신 들린 사람처럼 야 좀 줘라 그러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도리어 주고 싶어서 아들까지 주신 분인데, 그러니까 천지의 주제이시고 모든 것이 충만하신 분이래요. 부족이 없대요. 영광도 충만하고 능력도 충만하고 할렐루야, 부도 충만하고 지혜도 충만하고 모든 것이 충만하시대. 충만하신 분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5절,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심이라. 아멘. 충만으로 계신 분이다. 충만하신 분이다. 믿습니까? 그 충만하신 분을 여러분과 제가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충만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해서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이러면서 언제나 주시고 싶어서 안달이 나신 하나님이야. 근데 그냥 주면 안 돼. 그러면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모르기 때문에 인간이 교만과 죄의 빌미가 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이 막 산에 가득한 양떼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많아지기를 호원해도, 그래도 너희가 기도해야 그렇게 해주겠대. 너희가 구해야 되게 해주겠대. 구하지 않고 부자 되면 다 사람은요 공을 자기에게 돌려. 이상하지. 사람은 하여튼 못된 습성머리가 있어서 잘 돼놓고 잘 된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 사람 드물어. 은혜 받은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하지만, 은혜를 아는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하지만, 시험 든 사람은 절대 하나님의 은혜라고 안 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무가치하고 무능력하고 추하고 함량 미달이고 이런 걸 깨달아야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달라고 하게 되고, 기도도 심령에 가난한 사람이 기도하지 심령이 부자인 사람은 기도 안 해요. 아무리 구하라 찾으라 문 두드리라 해도
웃기지 마세요. 나 살만해요. 그러지. 내가 뭐가 부족해서 하나님께 기도한대요? 하나님 기대하지 마세요. 나 기도 안 해요. 그러지. 근데 막 절박해야 하나님 병원에라도 가게 돼요. 아이고 하나님. 아이들이 막 어떤 문제가 일어나서 어려워요. 아이고 하나님 그런다고. 사람 참 간사해. 근데 그걸 간사하라고 보기보다는 뭐 어떻게 돼요? 인간을 낮추셔서 하나님을 찾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에요. 그래서 고난당하는 것이 되게 유익이 된다. 이로 인하여 네가 유의 윤리를 깨닫게 되고 고난당하기 전에는 그릇 행하다가 고난당한 다음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을 바뀌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은 다 좋다고 해야 돼.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려우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해가 안 되면 막 진저리 치면서라도 감사하다고 해. 아이고 도저히 나는 이거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 되거든. 막 주야 감사합니다. 이성적으로는 감사할 수 없지만 주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기에 결과를 합력하여 선을 주실 줄 믿기에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심을 내가 확신하기에 감사합니다. 이래요. 아멘. 그럴 때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때는 잘 믿는 척 하다가 어려움 당하면 믿음을 저버리는 사람들이 있어. 진짜 등불은 밤중에 필요한데 밤이 되면 등불을 던져버리는 사람이 있어.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어두운 밤을 신앙적으로 어려운 밤을 만날 때 그때가 말씀의 등불이 돼야 되고 기도의 불빛을 두 손을 모으고 성도가 두 손을 모은 곳은 하나님이 거기에 기도자 자기를 찾는 자가 있는 것을 보시고 그곳에 주목을 하시고 은혜를 주신다고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모든 것에 충만하셔서 뭐 부족하신 분처럼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기 위해서 헌금해라 11조해라 절대 그런 거 아니에요. 믿습니까? 물을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에게 물 한 모금 다오 하는 것은 예수님이 꼭 목말라서 달라는 게 아니고 그 여인에게 무엇이 없음을 영원한 생수를 알지 못함을 아시고 영원한 생수를 주고 싶어서 대화가 시작된 겁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달라 하실 때는 더 좋은 것을 주심을 전제로 해서 요구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왜 11조를 하라고 하는 거야? 왜 그렇게 뭘 요구하시는 거야? 이러는데 그런 모든 것은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아덴 사람들은 약 3만의 귀신을 섬겼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너희들이 섬기는 신 중 하나를 말하는 게 아니고 지금 말씀 설교의 내용이 뭡니까? 유일하신 참신이신 하나님을 알려주는 겁니다.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영적 세계와 현실 세계를 다 지으신 주인 되시고 주제가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너희들이 여기 만들어 놓고 섬기는 그런 신과 같은 분이 아니야. 여러분 아테네나 그리스나 이런 로마 신화를 보면 그들이 섬기는 신의 제일 높은 신이 제우스라는 신입니다. 그 제우스가 누구하고 사랑에 빠져 어떤 신하고 사랑에 빠져가지고 애를 낳는데 그게 아복의 황제를 낳다느니 그래서 사람들이 다 신이 낳은 아들이래. 아주 대단한 그런 영웅 호골이 나오면 그건 신이 낳은 아들이라고.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이 낳은 아들입니까? 만드신 자입니까? 성경은 아주 우리를 하나님과 우리는 비교할 수 없는 존재래.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크신 분이고 우리는 그분이 낳은 아들이 아니래요. 그가 낳은 분은 예수밖에 없고, 아멘.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이 흙을 이렇게 지겨가지고 후 불어서 만든 존재래.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은 비교 대상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리스 신화나 이 로마 신화 같은 걸 보면 다 대단한 황제는 신의 아들이다. 누가 아무개와 아무개가 결혼하고 또 서로 미워하고 싸우고 신들끼리 싸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무슨 신화를 읽어보면 참 웃기는 내용이 많습니다. 신들도 싸우는구나, 시기하고 질투도 하는구나.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다가 낳은 자가 아무개라 이렇게 다 신화를 만들어내요.
성경은 신화가 아니에요. 성경은 팩트입니다. 사실을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신의 아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피조물로 지음받았는데 하나님이 은혜롭게도 아들의 영으로 우리를 아들, 딸 삼아 주신 것입니다. 그게 은혜죠. 원래 하나님의 자식으로 지은 것은 아니라. 믿습니까? 우리 주제를 잘 아는 게, 성경을 알면 우리 주제를 알아요. 그래서 성경을 아는 사람은 교만할 수 없습니다. 성경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그 위엄과 그 능력과 신성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이 세상은 저절로 굴러가는 것이 아닌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 운행하시도록 섭리하신 겁니다. 아멘. 아마 이게 굴러가지 않으면 이 세상 모든 우주 만물은 다 파괴되고 말죠. 태양과 조금만 가까워도 우리는 타 죽고요. 태양과 조금만 멀으면 물이 또 우리를 넘치므로 우리가 다 수장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적당하게 태양을 중심으로 자전공전하도록 기기묘하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공부 좀 한 사람들은 이 과학자 가운데, 우주과학자 이런 사람들 가운데, 또 의사들 가운데 기독교인이 보통 사람보다 훨씬 프로테지가 많아요. 인체의 신비를 보면서 아무래도 이건 우연히 사람이 존재할 수 없다는 걸 의학자들이 인정을 하는 겁니다. 아멘. 내 말이 아니고요. 이 의학자들이 일반인들보다 훨씬 예수 믿는 사람이 프로테지가 높고, 과학자들이, 여러분 과학자들은 예수 안 믿을 것 같은데 과학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실존을 우리가 우주 만물을 통해서 다 알고 느끼고 할 수 있도록 하셨다고. 오늘 본문에 보면 혹 더듬어 찾을 수 있게 하셨다. 모든 만물 속에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이 나타나므로 우리가 혹 더듬어서라도 찾을 수 있게 하셨다. 그러면 더듬어 찾아가지고 구원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구원까지는 못 가. 전능자가, 조물주가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거기서 이제 눈이 살짝 뜨기 시작하면서 그분이 죄인된 나를 구원하시려고 그 아들을 보내서, 이렇게 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로 주님 앞에까지 가는 것이지, 이 세상에 스스로 더듬어서 하나님을 찾은 사람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래가지고 정확하게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을 알거나 믿는 사람은 없어요. 막연히 하나님을 느끼는 것이죠. 조물주고 신이다, 이렇게 느낄 수 있도록 하셨대요. 왜? 하나님을 찾아 발견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믿습니까? 그 다음 절 28절인가요? 아니야, 26절 다 같이.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의 연대를 정하여 거주로 경계를 정했다. 여러분, 나는 이 말씀이 너무 깊은 내용의 말씀이라 좋습니다. 모든 인류를 한 혈통으로 만드셨다. 이 천지가 얼마나 넓습니까? 우리가 세계 지도 놓고 대한민국 보면 요만해. 손톱작. 그렇게 작아. 그런데 차를 타고 달려보면, 이야, 대한민국 넓다. 막 몇 시간을 막 120km, 120km 놓고 달려도, 몇 시간 달려도 대한민국 절반밖에 못 와. 끄트머리까지 가려면 한 5시간, 6시간 걸려. 그렇죠? 서울에서 출발해서 그렇지, 저 우리나라 한반도가 다 통일된 다음에 저 한경북도 거기서 출발하면 얼마나 걸리겠어. 근데 조그만해, 세계 지도를 놓고 보면. 근데 이 세계가 얼마나 넓을까요? 이 세계를 만드신 하나님이, 이 넓은 세상에 사람 많이 만들어야 되겠다고 건빵 찍듯이, 빵공장에서 건빵 찍어내듯이 막 많이 찍어내가지고 그터져 살아라 그랬더라면 사람 금방 늘을 텐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셨다고. 하나만 지었대. 말라기 2장 15절 띄우겠습니다. 말라기서 2장 15절. 그에게는 영이 충만한, 이거 말은 그에게는 성령으로 충만한 능력을 가졌으나, 하나님은 못하실 것이 없는 분이었으나 그 말입니다.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않았느냐. 하나, 사람 아담 하나만 만들고, 하와도 아담에게서 갈빗뼈를 취하여 만들어서 아담에게 속한 자로 만들었지, 아담 하나 만들고 따로
아담과 관계없이 하와를 만든 게 아니라고요. 하나만 지으셨대.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기 위해서다. 막 건빵 찍어내놓으면 지멋대로 살 것 같아서 하나님이 딱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여자 만들어 한 가정 이루게 하시고 선악을 아는 나무는 먹지 마라. 나와 영적인 교통을 나누면서 영원히 생명과를 먹으며 살려면 내 말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에게서 태어나는 모든 자손들이 경건한 자손이 되기를 원해서 하나님이 하나만 만들어. 아멘. 마태복음은요 아브라함부터 시작이 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유다 12아들을 낳고 이렇게 쭉 되죠. 누가복음에 보면 거꾸로 올라가. 내려오던 교회. 그래가지고 그 위는 누구요? 그 위는 누구요? 그 위는 누구요? 하다가 아담까지 가서 아담 위는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나와. 생전 처음 들어보는 소리 같았는지 아멘도 안 하시네. 마태복음의 족보는 아브라함 때부터 족보가 시작돼요. 그런데 내려서 기록돼. 누구를 낳고 누구를 낳고 누구를 낳고. 누가복음에는 예수님 마리아를 통해서 요셉에서도 시작돼가지고 그 위는 누구요? 그 위는 누구요? 하다가 아브라함으로 끝나지 않아. 아브라함이 아버지 데라가 누구를 낳고 그 위는 누구요? 그 위 하다가 아담이요. 근데 그 위는 하나님이시라. 모든 인간이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피조물인데 처음 인간은 누구라고요? 아담이래. 하나님이 건빵처럼 많이 만들어서 흩어져 살아 하지 않고 딱 한 사람을 지었대. 하나님이 지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아멘. 아담 안에서 모든 인류가 여기에 생존하게 됐는데 근데 그 아담이 범죄하죠. 여러분 노아의 아들 셈, 야벳이 있는데 거기서부터 이제 인종이 갈리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각 인종과 나라의 경계를 정하고 있는데 거기서 황인종이 나오고 백인종이 나오고 함의 후손들이 흑인종이 나왔다는 성경의 근거는 별로 없지만 굳이 부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인종이 다른 것은 하나님의 신비거든. 그렇죠? 이 세상에 존재하는데 백인이 흑인을 낳을 수는 없는 건 없어요. 흑인은 흑인을 낳고 백인은 백인을 낳지. 흑인과 백인이 결혼을 해서 사는 상황이 그러면 혼혈을 낳는 것이지. 그런데 하나님이 참 신기하게 셈, 함, 야벳 만들어 놓고 야벳은 물질의 창대한 축복을 받으라고 선언하고 셈의 후손은 종교적인 복을 받으라고 선언하고 함의 후손은 저주의 저주를 받으라고. 함의 아들이 누구예요? 가나안이야. 가나안은 저주의 저주를 받아. 아버지의 허물을 까발리고 다니는 바람에 아버지를 진노케 해서 그래서 인류 역사를 보면요 함의 후손들이 진짜 멸시받고 지금도 미국 가면 흑인들 멸시받습니다. 아무리 인종차별 없었다고 하더라도 멸시받아요. 근데 여하튼 말씀이 다른 곳으로 갔는데 하나님이 한 사람만 지었다. 그리고 구원자로는 누구만 보냈어요? 오직 예수 한 사람만 보냈다. 구원받는다는 건 아담 안에 있던 우리가 예수 안으로 호적을 옮기는 것이 구원입니다. 모든 인간은 다 아담 안으로 들어갑니다. 저는 우리 아버지 허리 속에 있었고 제 자식들은 내 허리 아래서 나왔고 아멘. 우리 손주들은 저희 자식들의 허리에서 나왔어요. 이게 내 말이 아니고 성경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나는 우리 김용자 서자의 장로님의 허리에 있었고 이렇게 쭉 올라가. 그래서 낳고가 아니라 넣고 오면 우리가 아담에게로 다 들어가. 옛날 한일 자동 펌프를 선전할 때 서수남 하청일 씨가 한 팀이었거든요. 한일 자동 펌프를 선전하는데 잘 보면 뭐라고 하다가 한일 자동 펌프 하면 내려오던 물이 막 거꾸로 올라가서 펌프 안으로 쏙 들어가게 광고를 만들었더라고. 그런데 모든 인간이 세상에 흩어져 살지만 쫙 들어가면 누구 안으로 들어가요? 아담에게서 출발했대.
그래서 성경 한 군데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 아담 안에서, 육의 사람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도록. 그래서 첫째 아담은 아담, 둘째 아담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고. 그래서 첫째 아담 안에 있으면 모두 다 죽어. 지옥 가. 그런데 내가 여기 있다가는 죽겠구나.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구나 하는 사실을 믿고 마음으로 그 입으로 시인하면서 고백하면 내 호적이 예수 안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주님 안에서만 구원이 보장돼. 여러분 서울역 갔다고 해서 서울역에 있다고 부산 가는 게 아닙니다. 부산 가는 기차 안으로 들어가야 돼. 그렇죠? 이번 주 다음 주 월요일 날 제가 라오스를 가는데, 라오스 인천공항에 암만 며칠 있어도 라오스 안 데려다줘. 절차 밟아서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라오스로 가는 나우 항공이라는 곳에 들어가야 돼. 그러면 데려다줘. 천국은 우리 공로로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 공로로는 절대로 공항에서만 뱅뱅 돌지 절대로 구원을 위해서 한 발짝도 못 가.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을 받아들이면서 예수 안으로 들어. 그래서 주 안에서라는 말을 성경이 그렇게 많이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광활한 우주에 하나님이 한 사람만 지었대. 그것도 뜻이 있대. 하나님 다 하실 수 있는데, 사람 많이 지을 수 있는데 하나만 지으신 뜻은 그와 그의 후손들을 통해서 교통하고자. 근데 안타깝게도 짓고 나서 창조되어 얼마 안 돼서 그냥 하나님을 크게 실망시키면서 하나님을 아프게 했고,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사랑하는 인류를, 아담의 후손들을 멸망시킬 수 없어서 여인의 후손으로 그 자녀를, 그 아들을 보내서 인류를 구원해 주시겠다고 창세기 3장 15절에 원복음으로 약속을 해 주신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근데 그 하나님은, 이렇게 아담을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멀리 계시대요, 우리와 함께 하신대요? 오늘 본문 다시 읽겠습니다. 26절. 이는 사람으로 혹시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려 함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이 말과 같이 우리는 그의 소상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나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겨 만든 우상들과 같은 분이 아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설교를 내용으로 기가 막힌 단어를 동원해서 했는지 모르겠어요. 아멘. 우리 정종필 목사님이 설교 참 잘하죠. 이 단어를 얼마나 그냥 수준 있는 단어만 다 골라가지고 매끄럽게 잘하셔. 바울에게 주셨던 은사를 우리 정 목사님이 받은 것 같아요. 나는 막 주저 정신만 마음만 급한데 아주 차분하게 금요일 날 나오시면 은혜 받고 합니다. 기도도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교통하는 시간도 가고 너무 좋은 시간이에요. 아멘. 하여튼 이거 보니까 얼마나 이게 은혜로운 단어냐고요. 우리가 그를 힘입어 기동한데, 그 다음에 이제 29절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우상처럼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만든 것처럼 만들어 놓고 섬기는 저것은 죄가 된다. 30절.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가 뭔 줄 아세요? 간과. 성경에 보면 간과하셨다는 말씀이 여러 번 나와요. 지난날에 우리의 죄를 간과해 주심으로 용서하신대. 그 말은 덮어줬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어렸을 때 아버지한테 막 죄를 많이 졌어.
아버지 많이 섭섭해해서. 그럼 그 다음 날 자식이 꼭 잘못했어요 해서만 용서하는 게 아니야. 야, 이리 와라. 그리고 다시 안아줘. 그리고 지난날 어제 잘못했던 것 어떻게 해요? 그냥 덮어도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너 잘못했다 이렇게 일깨워주는 거죠. 그러면 그때야 잘못했다는 말이 나오죠. 하나님이 과거의 죄는 간과하심으로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간과. 지난날 우리 죄가 얼마나 많은데 그거 다 하나하나 생각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겠어요. 간과하심으로. 누구 때문에?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혀 주심으로 간과의 복을 받은 겁니다. 우리가 지난날은 우리가 알지 못해서 그랬으니 하나님이 간과해 주셨대. 이제부터라도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을 너희가 알게 됐으니까 이제부터라도 하나님께 대한 바른 예배와 섬김과 신앙을 가져야 된다. 왜? 심판이 예정되어 있다. 하나님이 한 인물을 보냈다. 그분이 심판주시오. 우리 좀 더 읽겠습니다. 30절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나 이제는 어디서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정하신 분이 누구로 하죠? 예수님을 말합니다. 정하신 분 사람으로 이 세상 오셨던 분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한 날을 작정하셨다. 심판이 지금 작정되어 있다. 이에 그 죽은 자 가운데서 그분을 하나님은 그 심판하실 분을 살리셨다. 모든 사람에게 그래서 그분이 부활이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를 나타내셨다. 여기까지 듣더니 설교가 딱 중단되게 하는 거야.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이렇게 반응이 나타나면서 설교가 딱 중단됐고 기롱하는 사람들, 비웃는 사람들도 있었고 다음에 더 들어보자는 사람도 있었고 또 나중에 몇 사람은 믿는 사람이 생겼다. 이런 내용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 얘기하니까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이건 뭐 상식 밖의 얘기니까. 여러분 죽은 자가 부활한다는 것은 그건 우리는 믿지만 이제 우리 그가 그리스도인데 우리는 믿지만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 안 믿었다면 부활 믿겠습니까? 나는 예수님 안 믿어서도 부활을 믿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손 들어보십시오. 죽은 자가 다시 산다 그러면 미친 소리 하고 있는데 다 그럴 사람이에요 우리가. 그런데 이제는 부활을 믿는 사람으로 바꿔주셔서 여러분 도마가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 못자국도 받고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고 8명의 제자들이 막 목에 핏대까지 세우면서 핏대까지 세우는지 안 세우는지를 몰라. 조금 내가 더 실감 있게 잘 야 진짜야 도마 너 예수님이 오셨다고 하셨어. 너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종종 하는 말을 들었을 거 아니야. 근데 그분이 예수님이 진짜 여기에 왔었어. 우리 다 봤다. 8명이 봤다 그러면 그래 하면 되는데 나는 뭡니다. 그게 그 당시로서는 정당한 태도입니다. 그게 뭐 도마가 별난 사람이 아니라 그건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니까 나는 못 믿겠다. 정직한 고백이죠. 거기서 믿었으면 얼마나 좋아. 무엇에 근거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겠다는 말을 집중적으로 3번 거듭 예언을 하셨거든요. 그래 안 그래요? 십자가에 치기 전에.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이 실현됐음을 알고 아멘 이랬더라면 예수님을 만났을 때 나는 칭찬받았을 텐데 나는 못 믿어. 그 상처에 손가락 넣어보기 전에는 못 믿어. 내 눈으로 보기 전에는 못 믿어. 예수님이 8해 후에 다시 나타났을 때 칭찬합니까? 섭섭해하시면서 책망하십니까? 책망하십니다. 야, 너 분명한 사람이구나. 너는 과학적인 사람이다. 너는 참 지식적인 사람이다. 역시 도마는 똑똑하네. 뭐 이렇게 하지 않으셨다고요. 야, 너 나를 번거로 믿느냐. 그냥 딱 보던 물로 손가락에 넣어볼 필요도 없었어.
부활하신 주님이심을 알게 됐어요. 넙죽 엎드려서 최고의 신앙 고백을 합니다.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예수님이 책망하십니다. 너 나 본고로 믿냐? 보지 못하고 믿었다면 더 좋을 뻔했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 여기 예수님 본분들 있으면 아멘해. 근데 예수님을 주로 믿으면 아멘. 십자가 예수님이 달린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게 실제 있었던 사건임을 믿으십니까? 그분이 나를 위해서 달려가셨다는 사실도 믿으십니까? 그러면 다 복 있는 자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난 적은 없잖아. 손으로 만진 적도 없잖아요. 네, 하나님의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는 믿는 겁니다. 우리 복 있는 자, 옆에 분들하고 참 복 있으십니다. 그래. 진짜예요. 여러분과 저는 진짜 깜짝 놀랄 만한 복을 받은 거예요. 아, 하나님의 은혜로 찬송하고